철학자 하이디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그 calculating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는 계산하는 사고다. 계산적 사고라는 것이죠. 타산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현재의 상황을 살펴서 미래를 점치고 또한 예측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인데, 오늘 이러니까 아마 내일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제 좋을 때는 참 좋겠죠. 그러나 또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안일해질 수가 있고 또한 교만해질 수가 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나쁠 때는 어떨 것이냐? 나쁠 때는 절망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현실이니까 내 미래는 그냥 절망스럽다. 젊은이들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제 젊은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조그마한 그 아파트를 마련하는데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또 우리 생활비라는 것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회사원이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어렵지 않아요. 매일 봉급을 가지고 그냥 숨만 쉬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직 장만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은커녕 어쩌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 소비성이 강한 그 물품들을 구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높은 위험한 도박성에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생각은 inspirational thinking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적 사고라는 것이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감적이라는 것이죠.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 오늘 나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그러한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프로 가운데에서 그 인터뷰 프로 가운데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가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안철수 씨도 나오고 박근혜 씨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요즘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기까지 참 힘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저 사람도 참 어려웠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희망들을 청취자들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또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정말 철저하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바로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지금 정말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이,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저렇게 내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없는 현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이라는 것이 소망과는 조금 더 다른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한 소원, 확실한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이 아닐 때 희망은 온전한 희망,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한때 그 한국 근로자들 중동지방에서 굉장히 참 힘을 쓰면서 그 대학볕에 아주 뜨거운 벽 가운데 고생 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이만큼 되기까지 여러 부류의 분들의 희생들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광부나 독일에 갔던 그 간호사, 또한 6.25 참전 용사들,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이 중동 지방에서 건설 현장에 있던 분들이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정말 수고가 우리 한국을 있기까지 한 그 희생의 바로 씨앗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중동에 나가서 정말 잘 살아보리라, 이제 중동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가족들과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일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기사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한국 근로자 남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신문 기사에 나오면은 이제 그분들이 돌아왔는데 아내들이 춤바람이 나가지고는 줄 돈을 못 다 그냥 탕진을 하고 그다음에 막 가정이 깨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런 소망들은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이지만 그것은 물급과 같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지만 그 믿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소원하고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것이 못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착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소망할 가치가 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허무한 것이 없죠. 그렇게 붙들고 그것이 이룬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기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미래 생각했었더라면 적어도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지 시편 기자, 그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요즘 있었다면 인터뷰에 영순위로 아마 발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에 의해서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정작 자신은 휘하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당하면서 시련 속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을, 못했던 것을 내가 믿었구나 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9절에 나타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고백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자신도 포악했습니다. 탈취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강탈합니다. 바세바를 탈취합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포악하고 잔악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그 자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믿을 시대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에 18세기부터 아마 19세기 초까지 거기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본주의적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풍부해진 것을 통해서 사람이 넉넉해지고 또한 우리는 더욱더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됩니다. 그때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룩할 수가 없다. 그와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주어진 과학기술들을 그렇게 남용함으로 처절한 역사를 받는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핑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신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융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20세기에 그러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신학이 있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그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너무 번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는 화려하고 영광을 우리 인간의 영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중심이 되었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삶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핵에 의한 위협과 자연환경의 파괴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우리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십시오. 그 구호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구호를 길거리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웅크러들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 없게 그것을 맺힐 수 있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조차 이제 복음을 나타낼 만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당위성과 신앙의 힘이 이제 사회 구조적인 것을 부딪힐 때 우리는 낭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속으로 더 물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고 응답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포하고 하나님께서 없다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한 구석 허전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지금 동안 살아온 삶의 형태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마치 이때까지 보험 적금 드는 것처럼 보험 들어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현실과 고통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다윗은 노년에 썼다고 해요. 노년에 이르러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흔들리는 담장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왔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쳤는지 생각해도 믿지 못할 나 자신 그리고 인생,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주관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걱정을 잠재우고 욕망을 잠재우고 원한에 사무치고 한이 맺힌 마음도 잠재우고 나의 계획과 소원도 잠재우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내게 이렇게 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내가 이것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런 모든 생각도 다 잠재우라는 것이에요. 이 순간 조용히 나의 생각, 모든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앞에서 고요히 하나님만 낭만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 고성의 이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 이성을 제한한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성의 추리 능력, 이성의 비판 능력, 이런 것 다 전개해 나갈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는 갈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혼자 자면서 이상한 꿈을 훅 꾸면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에 빠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저주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자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를 딱 해보려면 어떤 생각이 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생태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생각을 뭐로 바꾸라? 그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바꾸라. 요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수학 문제나 모든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볼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면서 우리 지훈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제가 읽은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 그룹과 또 한 그룹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한 그룹은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다 선정을 하는 거죠. 한 그룹은 이 도시 중심을 계속 번잡한 도시 중심을 걸어가게 합니다. 또 한 그룹은 공원, 아주 숲이 푸른 그 공원, 자연이 만끽할 수 있는 그 공원으로 계속해서 산책을 하게 합니다. 한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갓 불러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 푸는 그 능력을 더 갖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갖추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도심 중심을 걸어다닌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산책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공원에 산책했던 사람. 너무 번잡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야지 삶의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집중하실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영원하신 목적과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주님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이제는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크게 석사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내 잡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있어요. 인생에. 미국이 가장 요즘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있죠. 뭐 미셸 오바마도 있겠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방송인 레리 킹 인터뷰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죠. 나는 어린 시절 살면서 항상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고 삼촌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오빠들과도 싸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싸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가족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그녀가 삶은 이제 축복받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레리 킹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제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그분께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모두를 창조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향하여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귀지가 꽉 차면 이게 꽉 차가지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망망이 좀 흐려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탕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이 이제 사탕을 팝니다. 동네 아이들이 막 사탕을 보고 막 와 그냥 몰려든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막 집을 줄줄 흘립니다. 그 주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 주씩 그냥 집어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 하고 다 한 주씩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질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 쉬워. 가만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아, 그래 가져가 하면서 주인이 두 손을 훅 잡아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묻습니다. 야, 왜 가져가라고 할 때 안 가져가냐? 그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그릇을 항상 늘 작게만 만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건강하고 후피한 듯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